네, 5월 6일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 하나님의 품으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라, 어떤 마음을 가져라, 어떤 무기를 사용해라가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큰 전쟁보다 세상 문화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어떤 가정 안에서의 또 삶을 보내셨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살아나고 또 가정 안에서의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 그 가정이 결국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인, 가장 큰 용기고 담대함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한 주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한 마음으로 또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귀한 가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평안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부모님, 또 귀한 자녀,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모면 부모대로, 또 자녀면 자녀대로 가정 안에서 그 가정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 가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전쟁보다 먼저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 안에서의 감사가 넘치며 가정을 지키는 것, 세상 문화 안에서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큰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5월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 전쟁보다 우리가 더 지켜야 할 것은 세상 문화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공동체, 그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식구들끼리 귀한 대화, 기도 제목을 나누며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은 식구들이 있다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백성 되어 식당에 모여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그런 식탁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곧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날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많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많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을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나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로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울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만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다시 한번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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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다시 한번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주 여기 역사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귀신에게 절하고 묵념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참 많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진짜를 모르는 사람들, 비본질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아버지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슬프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귀신을 의지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을 붙잡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바다와 같이 넓은 가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질 것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들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 신앙이 먼저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밭 되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셀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는 오늘 저녁 수요 피로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롤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됩니다.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예수 닮은 모습 조금이라도 가져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슬프고
마음 한켠에 죄송함도 있습니다. 오늘도 한 발짝 예수님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수요 필요하신 예배자들, 또 저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필요시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어린이날이었는데요,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13세까지를 어린이다 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혹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나요? 한번 살짝 손들어 주시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네,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믿음의 어린아이들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우리 수요 피러십, 또 우리 여의도 침례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만 할 수는 없겠죠. 이틀 뒤에 금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이시죠?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모님 공경은 필수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한번 살짝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부모님들 한번 손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에 많이 계신데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내 부모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이 감사의 마음을 충분하게 표현하는 어버이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두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피러십의 예배 시작은 8시입니다. 저는 오늘 8시 4분에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요 피러십 캠페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미리 와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분 보니까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보기 좋았어요. 8시 예배 시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네, 이거 미리 와서 준비해요. 두 번째는 모두 함께 배려해요. 우리 예배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몸된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부터 앉아보기, 또 앞자리부터 앉아보기.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도전해보는 겁니다. 조금씩 함께 배려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서로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수요 피러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2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타임라인에 따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7장 중반부를 함께 나눴죠.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 자녀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7장 끝부분부터 한번 읽진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장 마지막 2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이 아주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이 수요 피러십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팔복을 시작으로 산상수훈이 시작됐는데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외식하지 않는 경건 생활의 어떤 지침들과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사용하신 이 대조법에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인 13절 14절을 보면 자, 대조가 좀 보이시나요? 네, 좁은 문으로 있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습니다. 사실 문이 두 개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답정남이십니다.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마이크는 두 개지만 이미 무선 마이크를 써라 이렇게 답정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성령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개가 문이 두 개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미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8절인데요. 읽진 않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나쁜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도 대조되고 있죠.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도 선택권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만 더 대조를 찾아볼게요. 오늘 7장에서 오늘을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24절과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찾으셨죠? 네, 노란색으로 예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요, 한쪽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고 한쪽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가입니다. 대조를 찾으면서 이 7장의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길게 설교하신 장면이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오늘 우리는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명령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또 변화들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흰색 부분만 세 글자 시작. 들어라. 자, 예수님의 결론은 들어라였습니다. 24절과 26절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인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도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기를 원하십니다. 경청이 많이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기 말을 하느라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조차 주변의 소리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도 경청하기를 어려워하죠. 대조도 해보고 비유도 해보고 선포도 해보지만 듣지 않는 게 문제이고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달돼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시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꽤 오랫동안 전달이 되거든요. 5장, 6장, 7장 전부 다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이 자리에서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경청해서 들음에 놀라운 힘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인다, 전달받는다, 혹은 도덕적인 훈계를 듣는다, 이런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과 정보 수준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고요, 세상의 소리를 막고 나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로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고 계시나요? 오늘 수요 피러십 예배에 오시면서 주일 예배에 또 가는 길에 또 청년부는 금요일 예배에 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대하면서 가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가시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일단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전 세계 유명하신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집니다.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 우리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갈급하고 굶주리고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듣자, 말씀을 집중해서 듣자,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런 다짐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자기 부인과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에 대한 열망과 좋은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파민 터지는 짧은 예화나 편집된 쇼츠 설교로 말씀 들음을 약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양무리마다 부서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 일부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인데요, 제가 요즘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겨울 캠프, 그러니까 벌써 3개월 4개월 전이네요. 겨울 캠프를 준비하던 중에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혼자선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싶은 청년들 몇 명을 저보고 모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그거 몇 명이나 모이겠냐? 야, 그거 읽어도 며칠이나 읽을 수 있겠냐? 그거 인도하다가 너 지치고 너 상처받고 흐지부지 되면 마음만 괜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형제의 마음이 꽤 굳건했어요. 잘 안 돼도 되니까 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형제가 성도인데 저보다 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성도가 제안을 해줘가지고 저도 청년 일부 성경 읽기방을 캠프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캠프 지나고 지금 100일 정도 지났는데 매일같이 인증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지금 44명이 단톡방에서 성경 읽기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보다 열심은 조금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 청년들의 삶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매일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일들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공급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나누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듣기는 듣는데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 결론 부분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15절, 17절, 23절. 15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가 있다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 자기 욕심이고 남의 이야기, 남의 뒷담화,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유명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거짓 사람들이 많다, 가짜들이 많다는 거죠. 또 17절, 못된 나무, 나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들었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산상수훈 마치면서 예수님은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들어라. 들어라. 뭘 듣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아주 살벌하고 무섭게 말씀하시죠. 조금 더 읽어보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 멀리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 동네에 성격 안 좋은 형들 이야기인 줄 알고 듣고 있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너 누구냐? 너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짜가 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우리 중에 있다. 그게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21절도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들으라고 하세요. 뭘 들으라고 하시냐면요,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다를 들으래요. 예배만 와가지고 앉아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들으래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종교생활만 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걸 들으라는 겁니다. 경각심 주시면서 사람들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짜가 있더라. 좋지 않은 나쁜 열매가 있더라. 거짓 선지자가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더라. 나는 어떤가? 돌아보라고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죠. 자세히 듣고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가짜 되지 않고 거짓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결론, 첫 번째가 들으라 였다면 두 번째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행하라. 아멘. 행하라입니다. 또다시 24절과 26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된 부분인데요, 네, 나의 이 말을 듣고까지는 둘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24절은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26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듣기는 다 같이 들었는데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대조되었고 반석 위와 모래 위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또 읽진 않겠습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 되는 거 알아요. 뭘 행동하라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 들었냐? 이제 가서 행해라. 5장, 6장, 7장의 예수님의 메시지 들었지? 가라, 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 밖에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확신합니다. 5장은요 하나하나 다 보진 않겠습니다. 5장은요 분노, 간음, 맹세, 원수사랑, 이 내 안의 내면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세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5장 한 번 더 읽어보세요. 6장은요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재물 등등 나의 어떤 외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궁금하시면 6장도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7장에는 바리새인들보다 높은 수준, 높은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고 대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다 들었습니다. 아멘도 했어요. 결론이 뭡니까? 와,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예수님 말씀 진짜 대박이야가 아니라 가라는 겁니다. 가서 행하라는 겁니다. 들었으면 가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듣고 행동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행동 안 하면 주신 마음과 큰 은혜가 금방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설교인데 모세가 가정교육, 신앙교육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전수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부분 회개하고 다짐을 했는데요,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의 월, 화, 수요일 3일 동안의 식탁에서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설마 아직도 가족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핸드폰 보고 있으신 건 아니시겠죠? 저도 화요일날 식사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바쁘다는 핑계로 식탁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계속 핸드폰을 했을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아이들 앞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식탁에서 아이들과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오늘 뭐가 감사했니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즐거운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더욱 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집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행동해야 단단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면 무슨 소용인가?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삶의 변화가 없고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소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고 한들 나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사랑 양무리 모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교할 때는 구체적인 삶의 나눔, 적용, 실천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실천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건 예사랑 약물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종종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예사랑이 재미없어요, 약물이가 재미가 없어요, 소그룹 모임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푸념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봤니? 주일에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행동 하나 해봤니? 혹시 내 삶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다면 무조건 할 말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도전만 하면 할 말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식탁에서 핸드폰 하지 말아야겠다 딱 다짐했습니다. 자녀에게 이 말씀 가르쳐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막 외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외워서 막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시다. 자녀들에게 말하려고 딱 식탁에 앉았습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앉자마자 바로 자녀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애들 눈치를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보니까 둘째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마음에는 바로 앞에다 놓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고 싶은데 눈치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빨리 신명기 말씀 선포하고 싶지만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상황을 지켜보면서 밥을 막 먹는데 이번에 첫째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야, 너는 설교도 안 들었냐? 식탁에서 핸드폰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거 뭐 쉽게 말이 나오나요? 어쨌든 목표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식탁의 교제이니까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신명기 말씀까지 가는 거 한 번에 가지 못하겠구나. 일상을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지내니? 라고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아니, 지 인생 뭐하고 사는지 모른대요. 그래, 한 번 더 참아요. 그래, 위기는 기회야. 그래, 모른다고 하면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대답해줘야겠다. 그리고 이때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자마자 잘 먹었습니다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실패입니까? 절대 실패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해보지 않은 사람이 실패입니다. 도전해봤고 노력해봤고 시도해봤고 내일 또 도전해볼 거고 노력해볼 거고 시도해볼 거니까 절대 실패 아닙니다. 약물이 가서 할 말 없을까요? 할 말 엄청 많죠. 눈물 흘리면서 말하겠죠. 같이 기도하겠죠. 함께 중보하겠죠. 변화되면요 간증하겠죠. 시도하고 도전하면 되는 건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배 때만 아멘하고 삶에서는 말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실천, 적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약물이 가서 할 말 없지요. 말씀과 씨름하면서 아파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을 따르려고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말씀 도저히 못하겠다 발로 차버리고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죄송함이 생기고 상처도 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답답하고 속상해야 소그룹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말씀 따라 실천하는 행함에 있습니다. 그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들었지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같아서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됐고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시도했고 도전했고 결단했다면 성공입니다. 약물이 가서 말씀 나눔 신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하면 좀 더 와닿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봤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모래 조각 축제 Imperial Beach Sun and Sea Festival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이야, 나이스. 저만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화려하고 거대한 모래 조각을 만든대요. 이거 사진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있는데요. 이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박수 치고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지고 거대해도 거센 파도 한 번에 밀려 들어오면 끝입니다. 축제 끝. 축제가 끝나고 모두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밤이 돼요. 그리고 물이 넘어오면
그 모래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게 모래조각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역설이고 허무함입니다.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래성, 이 모래 작품처럼 말씀을 듣고 아무 행동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하루 만에, 아니 하루가 뭡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행하라. 그러므로 행동하라. 말씀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모래 위의 집이다. 행동해야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동해라.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해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면서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떤 때에 더욱 행동하고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네, 예수님은 대조법을 통해서 두 건축가를 소개하셨었죠. 겉에서 봤을 때는 다른 점이 별로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었든 반석 위에 지었든 둘 다 좋아 보여요. 언제 차이가 발생하나요? 위기의 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물이 넘쳐 흐르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버텨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삶의 폭풍우를 겪습니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비가 와서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물이 넘쳐 흘려서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단번에 날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죠. 내가 짓고 살아가는 영적인 내 집,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짓고 살아가는 영적인 내 집은 견딜 수 있는 집인가요? 흔들리는 집인가요? 돌아보십시오. 기반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으면 모래 위의 집이에요. 예배 때 아멘하고 돌아가서 아무 변화 없으면 모래 위의 집이에요. 듣고 행동했으면 반석 위의 집입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저도 여기서 찬양 힘차게 불렀어요.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나도 그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 조금만이라도 닮아가고 싶다. 그래서 내 삶에서 행동하면 반석 위의 집입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멘하고 좋았어, 오늘 예배 은혜로웠어 하고 돌아가서 아무 변화 없으면 순식간에 흔들려 버리는 모래 위의 집이더라.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붙들고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았던 모래 위에 어리석은 사람, 말씀 놓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이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므로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꿋꿋하게 버텨내어 승리하는 반석 위의 지혜로운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산상수훈의 웅장한 설교를 마쳤습니다. 비탈진 산 언덕에서 이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 가시잖아요. 저도 뒤에 가서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봐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끝났다, 오늘 설교 겁나 길었다, 아우 조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요?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강의를 끝나고 퇴근하는 강사 같은 마음은 아니셨겠죠.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무리들, 내 말에 환호하고 박수치는 수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산을 내려가면 찾아오게 될 폭풍과 풍랑이 있을 텐데요. 말씀을 다 들어도 행하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말씀을 하나도 살아내지 못하고 전부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요.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제발 행동해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오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부름받아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들었으면 이젠 사는 겁니다. 들었으면 이젠 행동하는 겁니다. 남은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나와 우리 가정의 식탁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았던,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이것만큼은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부분은 어디인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반석으로 쓰임받고 칭찬받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먼저 기도할까요? 기도라기보다는 고민, 생각해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무시하고 있던 하나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유튜브로, 인스타로, 다양한 SNS에서 들리는 수많은 말씀들, 나는 어떻게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나는 어떻게 순종하려고 노력했었는가? 1분 동안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기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나를 돌아보고 또 회개가 필요하다면 조용하게 회개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라.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라.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능력을
말입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 가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17절 못된 나무 나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몰라보는 사람 되지 않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 분별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들어라, 행동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못된 나무 나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24절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26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그 행동하는 데에 자꾸 막히게 되고 장애물이 되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획, 나의 주인됨, 이것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말씀 따라서 순종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눈이 바라보는 시선 나도 거기 바라보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 이겨내고 승리하고 짓밟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듣기만 했으면 모래 위의 집, 듣고 행동했으면 반석 위의 집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비 맞고 바람 불기 전까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려고 했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붙들고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았던 모래 위에 어리석은 사람, 말씀 놓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겁니다. 우리 주변에 위기가 찾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가 왔고 창수가 났고 바람이 불어서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직전인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선배, 후배, 사랑하는 약물이 지체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위기의 순간에 꿋꿋하게 순종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그 마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말씀 허락해달라고, 복음 허락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허락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섭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듣기만 했으면 모래 위의 집, 어리석은 사람, 듣고 행동했으면 반석 위의 집, 지혜로운 사람.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씀 듣고 행해서 반석 위의 집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순종의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